어제 야고보 1장 1절에서 9절까지 원래 11절까지인데 어제 9절에서 11절을 시간이 부족해서 조금 하다가 끝난 것 같아요. 그래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야고보서는 환난당하고 있는, 시험받고 있는 흩어진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기록한 말씀이다. 그러니까 1장 1절을 항상 염두하고 야고보서를 보거나 듣거나 전하거나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야고보서의 수신자가 시험 중에 있는 자들이에요. 시험 중에 있을 때 어떻게 극복해야 되느냐. 성경은 시험을 피하라고 말씀하지 않고 시험을 이기라고 말씀해요. 거기 보면 9절 10절에 보면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또 부한 형제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라 그래요. 낮은 형제가 누구냐? 지금 시험 중에 있는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시험 중에. 그 시험 중에 있을 때는 모든 것이 다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낮은 상태라 그래요. 그 다음에 부한 형제는 누구냐? 시험이 없이 지금 형통한 자를 얘기합니다. 모든 것이 잘 되는 자. 지금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낮은 형제는 지금 시험 중에 있는 자는 너무 그 시험 당하는 것 때문에 좌절하고 낙심하지 말고 앞으로 높아질 것을 기대하라. 그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부한 형제, 지금 모든 것이 다 잘 되고 또 형통한 것처럼 보이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앞으로 낮아질 것을 생각하고 겸손하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통치해 나가시는데요. 한 사람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전도서 7장 14절에 보면 하나님은 형통과 곤고라는 것을 병행해요. 거기 보면 하나님은 곤고와 형통을 병행하사 사람으로 자기의 미래를 측량할 수 없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한 사람도 이 세상에 사는 사람 중에 모든 것이 구별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보세요, 여러분. 주변 돌아보세요. 모든 것이 다 구별된 사람이 있는가? 없습니다. 그래 하나님께서는 무엇인가 우리에게 좀 남겨두신 부분이 있어요. 때로는 낮추셨다가 때로는 높이셨다가 또 높이셨다가 낮추셨다가 그게 하나님의 통치 방법이세요. 높였다가 낮았다가 높였다 이렇게 하면서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끌어가세요. 그래야 사람이 정신이 똑바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매번 형통과 부한 일만 있다 그러면 사람이 점점 부패해요. 부패한다니까요.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낮추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시는 그 기간 동안에 우리가 겸손해지고 낮아지고 또 하나님을 바라보고 정신 차리고 우리의 믿음이 제대로 재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랬냐면 너희가 지금 낮으냐? 앞으로 높아질 것을 기대하고 자랑해라. 너희가 지금 높으냐? 앞으로 낮아질 것을 자랑해라. 그러니까 지금 내가 높다고 해서 교만하지 말아야 해요. 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언젠가는 하나님이 낮추시는 시간이 있어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낮추셨는가? 낙심하지 말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반드시 높이실 때가 와요. 아멘. 그 얘기입니다. 9절, 10절, 11절이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우리가 자만할 것도 없고 너무 낙심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병행해 나가시는 거다.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12절에 보면 시험을 당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12절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얻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제 본문에도 보면 온전히 기쁘게 여기고 4절에 보면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그랬어요. 시험 받을 때,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나고 시련을 당할 때 우왕좌왕하지 말라요. 왔다 갔다 그러지 말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인간이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그럴 수는 있어요. 우리가 가다가 태풍을 만나면 휘청하잖아요. 그리고 바로 제 자세에서 빨리 잡아야 돼요. 제 자세가 빨리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요, 자세가 흔들려요. 가다가 태풍을 만나면 누구든지 한번 휘청합니다. 그러나 건강한 사람은 다시 자기 자세를 잡아서 앞으로 곧장 가는 거예요. 그런데 만일 태풍만 났다고 해서 이리 쓸렸다가 저리 쓸렸다가 이리 쓸렸다가 또 넘어졌다가, 그러면 이게 건강한 사람이 아니죠. 인내하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12절도 보면 시험을 참는 자, 같은 얘기예요. 이게 인내란 뜻입니다. 시험을 참는다, 그 말은 인내하는 자. 그러니까 시험을 당할 때 시험을 피하려고 하지 말고 뭐라고 그래요? 인내하라 그럽니다. 성경에는 시험이 없다 그런 말씀도 없고, 우리가 믿음이 있고 기도한다고 해서 시험이 없다 이런 것은 성경에 없어요. 아브라함도 시험도 당했고, 야곱도 시험 당했고, 요셉도 시험 당했고, 모세도 시험 당했고, 다윗도 시험 당했고, 바울도 시험 당했고, 시험 안 당한 사람 누가 있어요? 예수님까지도 시험을 당했어요. 근데 우리가 성경이 시험이 없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에게 시험을 면제해 주시옵소서, 그럼 기도를 잘못하는 거예요. 시험이 와도 이기도록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게 맞다. 아멘. 그리고 시험을 피하는 것도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시험을 당하면 자꾸 어떤 도피하려고 해요. 저기 가고 저기 가고. 어떤 분들은 막 기도원으로 쫓아가는데, 기도원 한두 번 가고 말아야지, 시험 받을 때마다 기도원 가면 그게 건강한 신앙이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봐요. 교회 중심으로 살아야지, 어렵다고 해서 까딱하면 기도원 가고 까딱하면 기도, 그거는 절대 경건한, 그런 거룩하고 건강한 신앙이 아니에요. 있는 자리에서 이겨나가도록, 어제 뭐라고 그랬어요? 지혜를 구하라. 지혜. 너희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그분에게 구하라. 그 지혜가 뭐예요? 바로 시험을 이겨내는 지혜입니다. 아멘. 시험을 이겨내라.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는데,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않는다.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주시고,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때는요, 이길 수 있게 하신다 그랬어요. 이길 수 있게,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안 주시고. 그 다음에 잘 이겨내기를 바랍니다. 요즘에 보면 이 집 저 집, 이 사람 저 사람, 이 교회 저 교회, 시험이 없는 그런 사람이 없어요. 다들 어렵습니다. 다들 어려워요. 어쩌면 하나님이 코로나 전염병을 통해서 우리의 시험을 달아볼 수도 있어요. 이렇게 흔들어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흔들어 보시는 거예요. 과연 메네 테겔 우바르신 그런 것처럼 이 시련 가운데, 이 시험 가운데 너희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나를 신뢰하고 의지하고 내 말씀을 붙들고 너희가 살 수 있는지, 하나님이 어쩌면 이 코로나 팬데믹이요, 월드 팬데믹이라고 그러잖아요. 코로나 전 세계 전염병이 우리 믿는 자들 한 번씩 흔들어 보는 것일지 몰라요. 그래서 알곡과 쭉정이를 걸러내는, 하나님의 걸러내시는 방법이 시련이라고 하는 방법이에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걸러내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시련입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은 그 시련 가운데 나가 떨어져요. 나가 떨어집니다. 그리고 이상하게 술 마시고, 여러분 술 마신다고 그래서 이 문제가 해결됩니까? 그런 일에 속지 마세요. 네.
어떤 사람들은 괴롭다고 담배를 왜 담배를 펴요? 집사님이? 그랬더니 아유 회사에서 너무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이건 틀린 거예요. 기도로 풀어야지. 어려운 일이 있으면 기도로 풀고 ซึ่ 어려우면 목사님과 상담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예배드리고 이럴 생각을 해야지. 진짜 있었던 일이에요. 그 전에 아주 오래전에 어떤 집사님 한 분이 술을 많이 마시더라고. 완전히 술이 취해가지고요. 막 그래요. 목사님이 이해하세요. 막 이러더라고요. 뭘 이해해요? 그랬더니 제가 지금 회사에서 너무 어려운 일이. 아니 집사님 술 마신다고 그 문제 해결돼요? 잊어버린 거 일시적으로 마취제처럼 일시적으로 잊어버리는 거지 그게 해결되는 겁니까? 담배를 뻐끔뻐끔 펴요. 아유 왜 담배를 펴요 집사님이? 그랬더니 담배를 피면 또 뭐 스트레스가 풀어진다나. 이건 완벽한 불신적인, 그게 무슨 신자가 가질 자세입니까? 여러분 누가 그런 분이 있다면 기도해 주세요. 그거는 신앙인의 자세가 절대로 아닙니다. 만일 신앙인 중에 그런 모습으로 풀어내려고 한다면 그건 지금 빗나가고 있으니까 다시 돌아가야 돼요. 다시 돌아가요. 그런 모습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다.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또 한 가지 우리가 알아야 할 부분 13절 사람이 시험 여기다 줄거 놓으세요. 이 시험과 12절에서 말씀한 시험은 우리말로는 같은데 원문에서는 틀려요. 그래서 이 성경 해석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1장 2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 요 시험 3절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 이건 같아요. 이건 같습니다. 요 시험 1장 2절의 시험과 1장 3절의 시련은 같은 겁니다. trial. 근데 1장 13절에 있는 시험은 틀려요. 그건 뭐냐? temptation. temptation이 뭐예요? 미혹, 유혹. 그러니까 이 번역을 할 때 1장 2절, 3절, 12절은 시련이라고 번역을 했어야 됐고요. 그 다음에 13절에 있는 것은 미혹이라고 번역을 해야 읽는 사람들이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3절에 있는 것은 미혹입니다. 너희가 미혹을 받을 때, 유혹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마라. 여기서 시험, 뒤에 있는 시험은 또 1장 2절 3절에서 말씀한 그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야고보 사도가 그 당시 성도들이 하고 있었던 오해를 지금 풀어주는 거예요. 우리가 만나는 시험, 그 미혹은 어떻게 오느냐? 거기 보세요.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 여기도 시험은 temptation입니다. 14 오직 각 사람이 시험, 이것도 temptation이에요.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뭐에 끌린 거래요? 욕심에 끌려서 자기가 시험 받는 거지 하나님께 시험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분별을 해야 돼요. 이거 지금 내가 그 분별력이 없고 내가 이거 미혹에 빠져서 내가 탐심 때문에 욕심 때문에 만난 건지 정말 하나님이 나를 시련하려고 주신 건지 이 분별을 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 성숙을 위해서 주시는 것은 시련이고 우리가 미혹에 빠져서 만나고 있는 것은 그건 시험이에요. 시험. 거기 보세요. 또 뭐라고 말씀했느냐. 15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다 우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사도 야고보가 우리에게 가르치려고 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탐심을 갖게 되면 반드시 시험 들어요. 시험 듭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 이하에도 보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 미혹에 빠져 자기를 찔렀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게 시험이거든요. 미혹, 욕심. 그러니까 욕심, 탐심. 이것 때문에 우리가 잘못하면 미혹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분별하세요. 우리가 유혹되고 미혹당하는 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미혹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미혹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를 훈련하시는 분이시지. 그러니까 혹시 이것이 내가 미혹에 빠진 것은 아닌가? 내가 이거 내 탐심 때문에 오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분별해서 물론 이제 결과론적으로 말하면 이것이든 저것이든 하나님은 우리를 고쳐서 쓰시고 우리를 수정해 주시는 분은 맞아요. 그런데 지금 오해를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오해. 우리가 물론 판단 잘못하면 하나님이 수정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너 그 판단 잘못했구나. 그건 네 책임이야.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던져버리신 그런 분은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수정해 주시긴 하시는데 오해하지 말라 그래요. 그런 말씀이에요. 내가 욕심 때문에 내 탐심 때문에 자기가 시험 받아놓고는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신다고 그렇게 하나님 원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시험과 시련을 잘 분별하라. 사실 이게 그렇게 분별이 쉽지는 않아요. 어렵습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 야고보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미혹에 빠지지 마라. 탐심에 빠지지 마라. 욕심에 빠지지 마라. 그래서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만족입니다. 자족하는 마음. 그래서 많은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요. 어떻게 이겼나? 어떻게 경건하게 건강하게 살 수 있었나? 이렇게 물어보면요. 내려놓는 거예요. 그냥 다 내려놓는 거예요. 예, 내려놓는 순간 이제 아주 마음이 편안해지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붙들고 있으니까 그게 힘든 거예요. 뭔가 이게 붙들고 있으면 굉장히 힘들었는데 그것마저 그냥 내려놓은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도요. 내려놓고 기도하면 훨씬 편하고요. 평안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응답을 하셔도 감사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응답을 딱 자기 나름대로 응답을 딱 정해놔요. 그리고 그걸 붙들고 기도해요. 그러면 물론 우리가 어떤 목표를 정하고 기도하는 건 좋으나 거기에 너무 집착하게 되면 기도해도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기도하고서도 기도하면서도 내게 평안이 없고 그런 거는 어쩌면 내가 아직 내려놔야 할 부분을 아직 내려놓지 못하고 내가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오히려 내려놓고 기도하면요. 마음도 편하고 또 응답도 빨라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게 보여요. 그런데 자기 나름대로 딱 이렇게 정해놔. 하나님 요만큼입니다. 하나님 그리고 요때까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몇 시까지 정해놔요. 몇 월 며칠까지입니다. 10시까지입니다. 딱 정해놔. 그러면 그게 이제 스스로 부담이 되는 거죠. 그때까지 응답이 안 되면 어떡하나. 그런 기도하면서도. 그때까지 이게 안 되면 어떡하나. 근데 그거를 내 나름대로 정했던 이런 것들을 다 그냥 내려놓는 거예요. 그 다 없애버리고 딱 내려놔요. 그래 어떤 분이 말하기를 기도는 뭐냐? 기도라고 하는 것은 백지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다. 예수님 그렇게 하셨잖아요.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아버지 하실 수만 있으면 그건 가정에 if you 말이야. 만일 아버지께서 하실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세요. 그러나 그 뒤에 뭐라냐면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you will be done.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그게 쉽지 않죠. 그 정도까지 그 정도 경지에까지 이르기는 참 쉽진 않지만 성경의 가르침이 그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그 찬송가도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몇 장인가?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오. 200몇 장인가요? 거기 보면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쭉 내려가다가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옵소서. 그러니까 우리가 살으려고 하니까 이게 힘든 거예요.
살든지 죽든지 되든지 안 되든지 높든지 낮아지든지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신데 우리에게 항상 좋은 걸 주시는 분인데 우리한테 무슨 나쁜 걸 주시겠어요? 그분이. 아멘. 그분은 항상 거기 보세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요. 항상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라 그런 말씀 하세요. 그러니까 내려놓고 우리가 모든 걸 내려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하나님이 그분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세요. 마태복음 7장에 구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좋은 것, 그래서 좋은 것, good thing, 좋은 것을 너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생각해봐라. 너희가 악한 부모인데도 불구하고 너희 자녀들에게 그렇게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누가 뱀을 주냐? 그런 악한 사람이 부모라도 육신의 부모라도 그렇게 안 하는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뭘?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요. 아버지니까. 어쩌노게 우리 공부했잖아요. 하나님은 시편 118편 6절 7절에 보면 여호와는 내 편이시다. 내 편. 편 들어주세요. 항상 내 편 들어주세요. 아멘. 여러분 편도 들어주시지만 하나님은 항상 이 김 목사 편을 들어주시더라고. 기가 막혀요. 얘기를 다 안 합니다, 제가. 그런데 하나님이 편 들어주시는 건 너무너무 많이 봤어요. 진짜 봤어요. 네. 그래서 가만히 있습니다, 저는. 누가 뭐 별 얘기를 해도요,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가셔서 다 편 들어주시더라고. 가만히 있어야 돼요. 우리가 가서 뭐 삼자대면하고 우리가 가서 뭐 변명하고 뭐 원망하고 그러면 안 돼요.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고 가만히 있으면 그 뭐지예요. 우리가 악한데도 악한 인간인데도 자식에게 좋은 것만 골라서 주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 보기에 the best예요. 가장 좋은 것, 최상의 것이. 거기 보면 우리말 성경엔 좋은 것이다. 그런데 그 the best thing,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에요. 누구의 편을 들어줘요? 내 편. 항상 내 편. 그 편이라고 할 때 어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히브리어 성경에 보면 뭐 영어 성경은 좀 복잡해. 우리말도 좀 복잡해. 내 편. 물론 뭐 번역이 좋기는 해요. 그런데 그 영어 성경은 with me, Jehovah is with me. 또 어떤 성경에는 the Jehovah is on my side 이렇게 썼는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편이 뭐냐면 히브리어에 보면 이렇게 레라고 하는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 딱딱 한자예요. 이게 딱 한자, 전치사 하나예요. 그게 뭐냐면 어디로 그런 뜻이에요. 어디를 향해서 toward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 편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의 사랑이 누구에게로 지금 쏠리고 있어요? 내 쪽으로 이렇게 쏠리고 있다는 거예요. 항상 그분의 시선과 관심과 그분의 사랑이, 그분의 능력이 우리를 향해서 쏠려 있는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그게 내 편이에요. 하나님 우리 편이시고 하나님이 이길 수 있는 힘도 주십니다. 지혜를 구하시고 인내하시고 거기 보면 분명히 말씀하기를 이기는 자들에게는 생명의 면류관을 씌워주신다 그랬어요. 우리 모두가 다 이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아버지 되신 하나님 믿고 신뢰하고 내 편 들어주신 그 하나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걸어가신 우리 아버지, 우리 가운데 그 누구 하나도 이 시련 가운데 이 세상을 살면서 시련 없이 사는 사람이 없음을 고백하고 우리가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편을 들어주시고 항상 우리에게 힘주시고 능력 주셔서 이기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시련이 힘들고 어렵지만 피하려 하지 말게 하시고 부딪혀서 이기고 승리하는 무엇보다도 지혜를 주셔서 넉넉히 이겨 승리하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인내하는 자들에게는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아버지, 친아버지이신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고 늘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우리 모두에게 은혜와 믿음으로 풍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여러 가지 질병으로 인해서 어려움 당한 우리의 지체들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찾아가 주셔서 저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강건하게 하옵소서. 온 사람들이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에게도 위로해 주시고 능력 주시고 자녀의 문제, 남편의 문제, 아내의 문제, 가족 간의 문제, 또 이웃과 인간관계 속에서 이런저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시련 중에 있는 우리 형제자매들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소서. 넉넉히 이기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생명의 면류관을 받아 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